네, 다들 이제 기도로 예배 준비하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에 큐티로 찬양 인도하는 줄 알고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오늘부터 사순절로 이제 설교를 진행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런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 것들로 이제 골라봤는데요. 오늘 이제 성찬식을 하잖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뭐 세례 받고 저는 입교를 했는데요. 입교를 하고 나서 계속 성찬식을 매년 몇 번씩 하잖아요. 근데 너무 습관적으로 그냥 진짜 줄 서서 먹고 맛있네. 저희 교회는 원래 카스테라였거든요. 그래서 되게 맛있네 이러고 먹고 포도주스 맛있게 먹고 오늘도 되게 맛있게 잘 먹었다 이러고 약간 끝날 때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일본에 오니까 한 달에 한 번을 성찬식을 하니까 되게 또 생각하는 바가 좀 다르더라고요. 물론 제가 처해져 있는 상황도 되게 다르겠죠. 한국에서는 그냥 되게 편안한 환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나 고난 이런 것보다는 그냥 마냥 행복하게 지낼 때가 많은데 여기 와서 이제 혼자서 살다 보니까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나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할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도 이제 성찬식 하실 텐데 그 전에 예배 준비하시면서 찬양하시면서 성찬의 의미도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좀 신나게 찬양을 할 거예요. 제가 약간 묵직한 얘기를 했는데요. 네, 같이 일어서셔서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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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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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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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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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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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마지막으로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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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맘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의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저희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찬양한 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당신의 십자가를 노래하게 하심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당신을 찬양하게 하심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참 당신께서 참 죄 없으신 당신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주님 아버지 저희가 당신의 만큼 따라가지 못하더라도 참으로 저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먼저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잊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께서 걸으신 그 길 덕분에 저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당신 덕분에 저희가 이곳에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당신께서 하신 일 때문에 저희가 이곳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주님 아버지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그 십자가의 길을 아버지 그 순교자의 길을 아버지 당신을 따르는 길을 아버지 저희가 기쁨으로 따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 가운데 있지만 주님 아버지 그 길을 걸을 때 아버지 당신을 따를 때 참 기쁨으로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의 길 주님 당신의 길 당신을 따르는 길을 주님 소홀히 하지 않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이 시간 잠시 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짐하시는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닮아가겠습니다. 세상의 다른 것들이 아닌 당신을 닮아가겠습니다. 당신을 닮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당신께 나아가겠습니다 하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저희가 찬양한 것처럼 당신을 닮아가기를, 당신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참 당신을 높이기를 원하고 당신을 따라가기를, 당신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참 많은 것들이 나를 유혹하고 세상에 참 많은 것들이 따라오라고 유혹하지만 손짓하지만 주님, 저희가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참 당신께 붙들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당신께 붙들려서 당신을 닮아가며 당신을 닮아가기 위해 애쓰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당신의 그 성품들, 당신이 가르쳐 주신 것들을 주님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가 그것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저희가 하나님 따라가는 것에 소홀히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당신께서 함께하실 때, 당신께서 인도하여 주실 때 나의 삶이 형통하게 됨을, 나의 삶이 당신을 따라갈 수 있게 됨을 주님 아버지, 저희가 기억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찬양하였습니다. 당신을 닮고 싶습니다. 당신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당신의 그 십자가의 길을, 당신의 그 십자가를 내가 조금이나마 지겠습니다. 기도하였습니다. 찬양하였습니다. 저희가 살아가면서 십자가를 잊고 지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당신의 십자가보다는 나를 향해 손짓하는 세상의 유혹들에 따라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당신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기보다는 당신의 십자가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습관처럼 여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희의 그런 마음들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이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십자가를 노래할 수 있게 해주심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참으로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예배할 때만큼은 당신을 온전히 바라보겠습니다. 당신을 따라가기 위해 애쓰겠습니다. 예배의 시간 가운데 저희가 성찬식도 하고 말씀도 듣습니다. 그 시간들 가운데 당신께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의 마음이 당신을 향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이 정말 당신께만 온전히 집중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배의 시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한 달에 한 번 주님의 성찬을 받는 주일입니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성찬 주님의 몸과 피를 받는 성찬을 거행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주 놀라운
예수밖에는 없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에 주의 피에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게 되리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주님의 성찬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주님의 거룩한 몸, 주님의 거룩한 피, 죄로 인해 타락되어 있는 우리들이 감히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내 피를 먹고 내 잔을 마시라. 그리하면 너와 내가 하나가 되고 그 하나된 능력이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짐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우리의 죄가 고백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씻기십니다. 깨끗하게 하십니다.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양털과 같이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큰 죄는 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가치관 가운데는 세상하고 뒤섞여서 구별조차 되지 않은 많은 사탄적인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나도 어긋나 있는 섞여버린 우리의 이 혼잡해진 영이 있습니다. 주님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깨끗한 영, 오직 주의 성령이 거할 수 있는 거룩한 영을 원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거짓 가운데 있는 것들을 주님의 진실로 채우시고, 내 안에 완악함 가운데 있는 것을 주님의 순종으로 채우시고, 내 안에 더러운 생각들이나 악한 생각들을 주님의 이 온전함으로 채우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이 거룩한 은혜 받은 자로 그렇게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내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나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 내 안에 있는 모든 거짓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거룩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기에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합당하지 않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에 동참하라고, 하나님의 그 정결함에 동참하라고, 하나님의 그 완전함에 동참하라고 아버지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 주님, 죄인된 우리가, 타락된 본성을 갖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감히 주님의 임재 가운데 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 주님, 나를 사하소서, 나를 용서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용서하시옵소서, 나를 정결하게 하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의 아버지는 그 거룩함 가운데 나아가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권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내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인간적인 생각들을, 모든 아버지 세상적인 가치관들을 다 제거하시고 아버지 온전히 성경적인 가치관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의 길을 온전히 걸어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내 입으로는, 내 의지로는 그것을 끝까지 유지할 수도 없고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오 주님, 주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나도 주님처럼 그 십자가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능력과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영광이 아버지 내 삶을 비추어서 아버지,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이 땅에 반사하고 아버지 그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먹고 마십니다. 주님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이 시간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십니다. 그것은 주님과 하나 된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주님의 종이 되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 주님,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권을 가지고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권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의 인도하심 가운데 온전히 순복하고 따라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이나 내 영과 내 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의 길을 걷고자 하는 아버지 우리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받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분 한 분씩 앞으로 나오셔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시면서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세상 행복과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 주 섬기는 내 마음 편치 못해 섬기는 내 마음 편치 못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고백하였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지키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지만 하나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이 마음은 진심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새롭게 하셨사오니 주님,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능력이 되어서 우리가 고백한 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지킬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은,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권능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드시오니 주님, 주님의 그 말씀에 의지하여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의 이 작은 인생을 통해서도 주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이 이웃 안에, 우리의 학교 안에, 우리의 직장 안에, 우리의 이 교회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그 출발점으로, 나를 그 하나님의 사랑의 도화선으로 주님 삼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는 그 놀라운 영광의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소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성령의 열매를 온전히 맺어나갈 수 있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이 인생의 깊은 의미와 가치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실현해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이 생의 삶이 온전히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서 우리의 내세의 삶도, 우리의 영원한 삶도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이 행복이, 이 사랑이, 이 천국에서의 이 기쁨이 온전히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성찬의 이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능력이오니 이제부터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온전히 행하시고 온전히 사랑을 베푸시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주님의 몸과 피를 함께 받은 가족으로서, 주님의 가족으로서 서로 예배 자리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서로 일어서셔서 일주일 만에 얼굴 보는 반갑게 인사하시고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멀리서 오셔서 같이 예배 참석한 사랑인의 가족 환영합니다. 그리고 주보를 참조해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순절이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주님의 고난을 더욱 깊이 묵상하며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부활절을 제외한 40일간의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를 대속하신 주님을 묵상하며 금식을 통해 순결한 신부로서의 삶을 결단하는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이 진정한 능력입니다. 그리고 사순절 기간을 마치고 4월 21일 이번 올해의 부활주일은 4월 21일 주일입니다. 그 주일은 일본어 한국어 합동 예배로 11시에 예배 드립니다. 2번입니다. 이번 주부터 예배 시간에 큐티 간증을 각 예배 시간마다 큐티 간증을 통해 은혜를 나눕니다. 여기 3월 3일부터 일본어 한국어 큐티 간증을 나눠주실 분들을 이렇게 순서를 정해 놓았습니다. 큐티 나눔 표를 보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아키라 전도사님과 제가 간증을 나누고 다음 주는 한국어 예배는 정재영 형제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 2019년 성경 통독의 시상이 3월 말 이번 달 말 3월 31일 주일에 성경 통독 1사분기 시상이 있습니다. 올해는 모두 성경 2독을 목표로 함께 성경 읽기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지쳐지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도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큐티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지금 벌써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 1월, 2월 묵상을 하고 또 디도서를 지나서 히브리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마가복음 16장 세 여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장사 지낸 그 무덤에 갇히신 이후의 그 장면을 통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16장에서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지금 다 읽지는 않고요. 그냥 제가 받은 내용만 나누겠습니다. 이 세 여인이 있었죠. 막달라 마리아와 또 그 몇몇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이제 무덤에 가면서 서로 이걸 발라드리고 싶은데 그 큰 무덤 입구에 큰 돌이 있었던 것을 이제 기억을 하면서 그 무덤 입구에 있는 돌을 누가 옮겨줄 것인가라는 것을 굉장히 걱정하면서 예수님의 시체가 있는 무덤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정말 그 뭔가를 자기에게 유익이 될 것을 바라고 예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시체가 돼 있는 그분에게라도 뭔가를 하고 싶은 그 정말 순전한 사랑으로 가고 있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서로 그 돌을 누가 치워줄 것인가 이렇게 고민을 했다고 했는데 이 여인들 참 문제가 다 예상되는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그 마음에 주셨던 이 예수님께 이걸 발라드리겠다는 그것을 향해서 가고 있었다는 것이 저에게 어떤 모든 문제가 없고 모든 게 다 해결이 됐기 때문에 아무런 예상되는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 일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어떤 예상되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발걸음을 쭉 이렇게 향하고 있었다는 것에서 이 여인들의 그 사랑과 또 그 용기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이 여인들이 어차피 가봤자 돌이 막혀 있어도 하지도 못할 일인데 그냥 말자라고 그냥 포기를 했더라면 그런 부활의 현장을 목격하는 그런 일도 없지 않았을까. 너무 나는 좀 내 생활이나 삶에 있어서 미리미리 그 장애물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미리 포기해버리고 어차피 해도 안 될 텐데 뭐 그런 적이 많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지만 이제 그분들이 거기에 무덤 앞에 갔을 때 보게 된 현실은 그 돌이 옮겨져 있었다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고, 거기에서 돌이 옮겨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천사를 통해서 듣게 되는 소식이 있었죠. 그게 이제 6절, 7절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놀라지 말라 십자가에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으러 온 것이 아니냐. 예수께서는 살아나셨다. 이제 여기 계시지 않는다. 여기 예수를 눕혔던 자리를 보라. 이렇게 하면서 전혀 정말 그 가고 있는 동안에는 상상할 수도 없고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현장을 그런 얘기를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굉장한 소식, 놀라운 소식,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소식을 듣게 됐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던 날의 제 그 상태, 제 마음 상태는 어땠냐면 굉장히 놀라운 소식이고 굉장히 진짜 큰 뉴스인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나는 이제 맨날 아침마다 이제 큐티책 펴고 이렇게 아무 감동 없이 이렇게 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엄청난 소식을 그냥 일상 중에 하나로 오늘도 큐티하고 일 시작하는 뭐 그런 이렇게 대하고 있는 저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소식과 구원의 감격이라는 것이 나에게는 좀 되게 우리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너무 일상적인 것이고 감격이나 이런 것보다도 그냥 나의 삶의 문제들이나 근심이나 걱정이 더 큰 제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맨날 큐티 책을 펼 때마다 뭐 은혜가 맨날 있고 맨날 성령 충만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부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너무나 감격이 크지 않은 감격이 없는 그런 나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아직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렇게 그 나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과 이런 그런 것과 나와의 사이에 큰 돌덩이가 뭔가 있는 것 같은 이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사실과 참 큰 은혜를 그대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그 감격을 이렇게 좀 일상화시키는 뭔가 큰 바위가 무덤 입구에 있었던 바위가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어떤 너무나 그 기독교 서적이 쫙 꽂혀 있고 막 이런 환경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너무나 이게 말씀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과 이런 것에 대해서 부활의 능력과 이런 것보다는 나의 그냥 현실적인 고민과 이런 게 더 큰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나에게 있어서 주님이 부활하셨다. 주님이 이런 기쁨보다도 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가. 우리는 뭐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커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거는 전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놀라운 사실인데 이 놀라운 사실보다도 나의 일상적인 문제들이나 나의 인간적인 경험들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커져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그래서 말씀에 제대로 믿음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보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렇지만 이제 소망이 있었던 거는 그런 나의 어떤 감정이나 나의 반응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바위는 이미 옮겨져 있었다는 그 사실. 그래서 그것을 옮긴 것은 내가 아니라 그 어떤 이미 되어진 일이라는 것을 또 보면서 나의 뭐 믿음이 없음이라든지 나의 연약함이라든지 나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말씀이 선포하신 이미 그 모든 바위는 옮겨졌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반응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데 나는 왜 여전히 이렇게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마치 주님이 내 능력 나만큼의 힘밖에 없으신 것처럼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할까 하고 있을까 그 모습은 뭘까라는 것을 계속 주님께 이제 질문을 했을 때 제게 주신 그림이 이제 바위는 옮겨졌는데 그 바위를 끌어안고 있는 어떤 문제를 그러니까 옮겨져 있어서 이미 그 빛은 그 무덤 속으로 들어가서 그 빛에 반응을 해야 되는데 바위 뒤에 생긴 그림자에 숨어가지고 나는 어둠이 더 익숙하고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더 크게만 느껴지는 바위에 이렇게 좀 매달려 있는 그런 제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경험했던 것 그리고 내 실력과 뭐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이만큼 할 수 있다 이런 모든 생각들을 잡고 그것을 근거로 생각하는 거는
말씀이 이미 치워버린 그 바위의 그늘에 숨어버리는 그런 모습이구나. 그게 아니라 빛으로 나아가서 그 나보다 훨씬 크시고 내가 처한 상황과 나의 뭐 이렇게 작은 머리보다 훨씬 크신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는 게 내가 할 일이구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네, 그러한 은혜가 있었고요. 잘 전달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아무튼 내가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그 말씀과 나 사이에 있는 장애물들,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 비춰주시는 빛의 믿음으로 반응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문제 중에 하나로 이제 제가 좀 이렇게 어깨가 좀 아파서 이렇게 막 좀 우울해지고 이럴 때가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께서 이거를 만약에 지금 나한테 오셔갖고 내가 이걸 다 고쳐줘갖고 너가 다시 한번 힘차게 일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했을 때 내가 뭐라고 할까? 아, 주님 저를 고쳐서 새롭게 해주셔서 믿음도 새롭게 해주시고 모든 연약한 것을 깨끗하게 해주셔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저는 좀 아파서 쉴래요. 이제는 좀 이 핑계로 좀 쉬어야 되겠어요. 막 오히려 그렇게 하고 있는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걸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걸 고쳐주시고 안 고쳐주시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을 의 능력을 이렇게 제한하고 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그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러분도 이제 3월 한 달 또 히브리서로 묵상하실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뭘 더 해라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다 이루어 놓으신 일을 믿음으로 반응하시면서 은혜를 받으시는 또 한 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 그 큐티는 우리에게 자신에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가까이 다가오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섬세한 손길을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큐티는 정말 자신에게 있어서 생명과도 같고 또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또 간절하게 주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무덤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귀한 또 다른 관점의 또 하나님의 또 사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큐티 다음 주도 계속해서 나눔을 가질 텐데요. 네, 다음 주에 하시는 분은 또 믿음으로 또 이렇게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주보에 광고에는 없었는데 그 주보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재팬 게더링이 있는데요. 이것은 그냥 주의 임재를 사모하는 집회입니다. 기도회고 또 찬양 또 예배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어떤 특별한 은사를 구하는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정말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그저께 모임이 있어 준비 모임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이미 외국에서는 한 900명 정도가 등록이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도 인터넷으로 한 500명, 팩스로 100명. 그래서 지금 1,500명이 이제 등록이 끝났어요. 거기가 1,8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홀인데 이번 한 주간 지나면 모든 등록이 아마 마감이 될 것 같아요.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적어주신 분들은 다 이렇게 등록을 했습니다. 우리 아킬라 전사님이 다 이렇게 한꺼번에 등록을 했는데 이 등록이 안 되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명찰을 주고 거기 등록 번호를 주는데 거기에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가능하시면 오늘 가시기 전에 뒤에 보면 이제 주소랑 전화번호랑 몇 가지만 적어서 주시면 우리 아키라 전사님이 한꺼번에 다 이렇게 교토온누리 교회로 이렇게 등록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다음 주에는 아마 이 광고를 해도 우리가 이 등록이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외국에서
오히려 외국에서 더 많이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러 이렇게 모입니다. 참 외국인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열리는 그런 곳인데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면서 오늘 적어주시고 가시면 아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첫 번째 광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부터 이번 주 수요일부터 제수요일이라 그래서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 사순절은 AD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가 있었죠. 그 종교회의에서 사순절을 지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수님에 관한 종교들 있죠. 뭐 기독교는 물론이고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는 물론이고 가톨릭 그리스도 종교의 모든 그 예수님에 관한 종교들은 다 지키는 것입니다. 다 지키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먼저 부활절을 정해요. 부활절을 정하는데 부활절은 세계적으로 이제 춘분이 있잖아요. 춘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오는 만월 그러니까 15일이 되면 달이 굉장히 둥글잖아요. 그 만월이 지나고 난 주일이 바로 부활절이에요. 그 부활절로부터 거꾸로 역산을 합니다. 역산을 해서 주일을 빼고 난 40일을 사순절로 지킵니다. 그래서 항상 수요일부터 시작해요.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주일 빼고 40일 그렇게 딱 되면 이제 부활절이 되는 거죠. 부활절 전 일주일은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모두가 지키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이 이 40일로 이렇게 정해진 이제 성경적인 근거는 한 4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노아의 방주 때 40일 동안 비가 내렸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비가 내려서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하나님 보시기 안 좋은 것들을 다 제거하셨다는 그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십계명을 비롯해서 그때 40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해서 주님의 율법을 받지요. 그걸 기념해서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금식을 이렇게 많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금식을 할 수 있으면 하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안 했지만 재작년에 저희가 그 한 끼 하루에 한 끼 금식해서 그 돈을 모읍니다. 그냥 우리가 500엔 정도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500엔 정도를 하루에 한 끼 모읍니다. 그래서 그게 7이 되면 5, 7이 35, 3,500엔이에요. 그 3,500원을 모아가지고 그걸 이제 한 달 40일 동안 이제 7주가 돼요. 7주가 되면 이 7주 동안 그것을 모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곳에 가서 그것을 가지고 섬깁니다. 그런 사랑을 나타내는 그걸로 이제 재작년에는 교회 전적으로 같이 광고를 하고 그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하지 않았어요. 올해도 그렇게 강제적으로는 하지 않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하셔가지고 그 헌금을 별도로 좀 모아주시면 좋겠어요. 별도로 모아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귀한 또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낼 수 있는 곳에 함께 가서 그것들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면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근거는 예수님의 이 40일 금식하고 난 이후에 이제 사탄의 시험을 받게 되는 그 장면이에요. 예수님도 그때 40일 동안 금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는 굉장한 금식을 굉장히 장려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살도 좀 빼시고 하나님 앞에 또 정결한 마음을 더욱더 사모하면서 그리고 그 헌금은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귀하게 또 쓰임 받을 수 있다면 정말로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부터 시작해서 7번의 이제 십자가 설교를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깊은 의미들을 함께 나누고 그것들 하나하나 우리가 되새겨가면서 우리의 삶에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능력이 있고 십자가의 완성은 무엇인가 이 부분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2달 동안에는 그 생명의 삶의 본문을 가지고 하지 않고 우리가 지난주에 이 누가복음 15장을 통해 가지고 1절에서 2절 통해서
누구를 위한 선택입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했죠. 그 이후로부터의 이 십자가 사건을 부활까지 합쳐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본문은 그 이후에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 이후에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 주는 그 다음 본으로 해서 7번의 십자가 설교를 함께 나누고, 그리고 난 다음에 부활절을 함께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가복음 십자가의 첫 번째 설교로서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같이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를 총독 관저 안에 있는 뜰 안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온 부대를 집합시켰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웠습니다. 그러고는 예수께 유대 사람의 왕 만세라고 인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갈대로 예수의 머리를 계속 때리고 예수께 침을 뱉고 무릎 꿇고 절을 했습니다. 예수를 이렇게 조롱한 후에 자주색 옷을 벗기고 예수의 옷을 도로 입혔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예수를 끌고 나갔습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는 누구를 위한 선택인가, 누구의 만족을 위한 선택인가, 이 부분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빌라도는 잘못된 선택을 했죠. 그 잘못된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 자기의 출세, 자기가 우선이었습니다. 선택의 기준은 항상 자기 만족이었습니다. 자기의 출세와 자기의 입장과 자기의 것들이 항상 우선되었기 때문에 빌라도는 한 번 어떻게 실수했기 때문에 이렇게 저주받는 이름이 되면 너무 억울하지 않는가? 절대 억울하지 않습니다. 빌라도는 그것을 뒤집을 수 있는 충분한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출세에 지장이 되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걸로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 살게 되면 결국은 빌라도가 어떻게 죽었다고요? 자살했다 그랬죠. 예, 자살했어요.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거죠. 잘못된 선택의 기준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빌라도는 잘못된 양심. 양심은 잘못된 것이 아니었지만 양심에서 계속해서 솟아올라오는 그 참된 이 진리의 생각들을 그는 거부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내로부터 오는 이 사람은 죄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명백하게 그 천사를 통해서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재판을 하면서도 그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양심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은 바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의 생각들, 사람이 웅성웅성하니까 그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선택을 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빌라도는 잘못 선택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는 자살함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영원히 저주받는 이름으로 받게 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난주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또 그것을 묵상하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행동으로, 어떤 결단으로 사셨습니까? 빌라도와는 다르게 살았다고 한다면 정말 여러분들은 잘 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사셨다면 계속해서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정말 참된 선택의 기준을 내게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하나님,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불릴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는 내게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이 참된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참된 선택하면서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회개와 또 새로운 결단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킨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족케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인생의 만족이, 참된 만족이 오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은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결코 내게 힘든 십자가의 어떤
괴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는 것은 내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고 그 열매들이 풍성한 열매들이 나타나서 그 열매들을 내가 먹으며 또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참된 기준은 하나님이어야 된다. 하나님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명심하면서 우리가 오늘 또 주님의 앞에서 살아가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살아간다. 그것은 바로 코람데오라고 하는 그 말씀 한마디로 정의할 수가 있죠. 코람데오는 라틴어죠. 코람이라는 것은 뭐뭐 앞에서, 데오라는 것은 데오스에서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하나님이 언제나 내 앞에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 바로 내 앞에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행동을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항상 동행하시는데 어떻게 내가 잘못된 더러운 생각과 악한 길로 내가 갈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이기적으로 내 생각만 하고 내 기분만 중요하고 내 감정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대면하면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내 삶은 정말로 온전한 거룩한 삶이 될 수가 있고 또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기준이 우리의 모든 그 선택의 이 근거가 바로 하나님이어야 된다. 그것이 율법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참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깨달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삶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빌라도와는 다르게 예수님은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자신의 뜻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주장은 뭐예요? 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 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순종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선택, 십자가를 짊어지기로 한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지금도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당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몇 번 이것을 읽고 묵상을 하는 것도 사실은 마음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무리들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설교를 준비하는 저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바로 너다. 바로 정말 너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하나님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도 이 로마 군인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무례함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외하지 않는 내 삶의 흔적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무자비하게 채찍질하고 창으로 찔렀던 그 로마 병정들의 이 잔인함이 내 안에도 계속해서 남아 있다는 것을 내가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정말 기절할 정도로 주님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 동안 몇 번이나 기절을 하셨습니다. 실제적으로. 비아 돌로로사라 그러죠.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몇 번이나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멈출 수밖에 없었고 정말 기절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미 채찍질을 당하면서 모든 예수님이 남아있는 기력은 다 소진되어 버렸죠. 피도 다 쏟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당신의 사명을 위해서 그 비아 돌로로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언덕길을 계속해서 올라가서 결국은 그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자주색 옷을 입혀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가시면류관을 씌웁니다. 갈대로 머리를 때립니다. 침을 뱉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옷을 벗기는 것은 수치스러운 것이죠. 지금도 누가 옷을 그냥 발가벗겨서, 우리 영화를 보면 사실은 그냥 이 어느 정도의 옷은 이렇게 예수님이 입고 계시지만 실제적으로는 다 벗깁니다. 수치스러운 거죠. 근데 이 수치스러운 건 육신적인 그런 수치보다는 주님은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로서의 권위를 깡그리 무시하는 것이 바로 옷을 벗기는 것입니다. 자주색 옷을 입혀가지고 왕권을 상징하는, 자주색이라는 것은 왕권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이 왕권을 상징하는 이건데, 이 자주색을 옷을 입혀가지고는 그 앞에서 침을 뱉고 그 앞에서 조롱하면서 만세, 왕 만세, 왕 만세 그렇고 있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은 로마 병정만 하고 있는 행동이었는가? 깊이 생각해 보면 사실은 제 안에, 우리라는 개념보다는 제 안에 참 예수님을 참 어쩌면 통째로 무시하는, 내가 목사임에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권위와 예수님의 이 존재 자체를 내가 그냥 통째로 무시하는 나의 삶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지, 이것을 주님이 나를 하여금 설교를 준비하는 기간, 또 설교를 하고 있는 지금 제 안에서도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고통을, 이 고난을 왜 누구 때문에 당해야만 하는가라는 그런 질문 앞에서 정말 감히 머리를 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것은 어떤 내가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내가 회개한 그런 죄 때문이 아니라 지금도 내 마음 가운데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이 복잡하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온전치 못한 생각들이죠. 이 생각들로 말미암아서 실질적으로 행하지는 않지만 내 안에 이런 온전치 못한 생각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 죄의 유혹이 나를 엄습해 왔을 때 그것들을 단칼에, 정말 단숨에 그것을 물리쳐버리지 못하고 어느 정도는 그것을 이렇게 누려보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내 안에도 계속해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뿌리는 너무나도 사실은 깊고 끈질긴 것이어서 한두 번 내가 회개했다라고 끝내버린다면 그것은 죄가 그렇게 해서 완전히 없어져 버린다면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지만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죠. 자, 한국의 유명한 구원파, 이 구원파는 진리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그들은 이미 한번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했으면 더 이상은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겁니다. 진짜 그렇습니까? 내 안에 계속해서 이런 죄에 대한 유혹과 이 끈질기게 나를 찾아오고 있는 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 앞에서 때로는 무너지고 때로는 그것에 져버려서 그 죄의 노예가 되고 죄의 노예로 그런 생각을 지배받을 때가 조금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번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한번 회개했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어 버린다면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되는가? 방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정결한 자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정결한 신부로, 우리가 오늘 찬양했죠. 찬양곡 너무 가사가 너무 잘 뽑았는데 이 죄와 유혹이 나를 엄습할 때도 내가 순교자의 영성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 될까라는 것이죠. 주님은 이런 육체적인 아픔과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무시를 당하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저주하거나 그들을 욕하거나 그들에게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러면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작은 일만 있어도 내가 특히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뭔가를 이렇게 당하게 될 때 우리는 그냥 참아내질 못합니다. 내가 잘못이 없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왜 내게 이런 말을,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가? 바로 우리는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 아무런 잘못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명도 저항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셨어요.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이 뭔지를 모르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그 옆에 있는 죄인들이, 좌우에 있던 죄인들이요, 그 성경에 보면 어떤 성경은 2명 다 조롱했다고 하고 어떤 성경에 보면 한 사람만 조롱하고 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천국에 낙원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시죠. 성경이 틀린 건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성경이 이거 잘못돼, 그래 이게 확실한 잘못이다, 그러니까 성경 믿을 게 못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처음에는 명확한 것은 처음에는 두 강도가 다 욕을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회개해요. 왜 회개하게 되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때문에 회개합니다. 자신을 지르고 자신을 저주하고 조롱하고 있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이 옆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강도는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메시아다 라고 믿게 된 거죠. 그래서 회개하고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이 옳은 해석입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가 뭔가를 누명을 씌우게 됐을 때, 쓰게 됐을 때 우리는 금방 참지 못하고 반발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물론 우리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의 말씀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인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위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거역하는 죄인들을 참으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여 지쳐 낙심하지 마십시오. 불법으로 재판을 받을 때도 주님은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지금 로마 병사들에게 이 조롱을 받고 있는 이때도 주님은 아무런 저항도 변명도 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는 그 모습을 도망갔다가 돌아와서 잘 봐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다 도망가죠. 한 놈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근데 여자들은 남아있었어요. 참 여자들이 대단합니다. 베드로는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2장 22, 23절을 보면 그분은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 입에는 거짓이 없었으며 그분은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셨고 공의로 심판하신 분에게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께서는 모욕을 당하셨지만 자기를 모욕하는 사람을 모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모욕하는 사람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것을 행하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런 경우가 생기면 나를 모욕하는 사람, 나를 무시하는 사람, 나를 바보 취급하는 사람, 나를 투명 인간처럼 보는 사람, 내가 정말 좋은 마음으로 뭔가를 좀 같이 이렇게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것을 깡그리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더 심하게 반발합니다. 이것은 정의다, 이것은 옳은 거다, 이것은 저 사람은 그냥 놔두면 안 된다, 저 사람은 그냥 놔두면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이게 버릇을 완전히 굳혀줘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날카롭게 오히려 그 사람을 더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고 사실은 저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저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요. 완전히 사라진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사실은 제가 참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제가 이 감히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참 제 입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까 참 고민을 참 많이 하면서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관심은요 자신을 모독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걸 다스리는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죠. 주님의 뜻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정말 주님은 죽을 만큼 아파요. 정말 죽기보다도 더 수치스러운 이 고난이에요. 그런데 이 고난을 주님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 물론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미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얻어졌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것을 다 하고 있는 이때에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은 어떻게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이겨나갈 수가 있었는가? 그래서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의 이 승리의 비결이 뭘까? 여기에 관심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어떻게 주님이 이 수치스러운 이 고난을, 이 정말 죽을 것 같은 이 아픔을 이겨낼 수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삼위일체 제2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만큼 아팠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렇게 아팠다는 거예요. 죽을 만큼. 그렇지 않았으면 비명을 지를 일도 없죠. 피를 흘릴 일도 없지요. 계속해서 이걸 참 고민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저에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처럼 저에게 들려 주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잘 아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주님이 이 고난과 이 수치를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라고 고민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묵상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은 침묵하셨지만, 사람 앞에서는 침묵하셨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있는 그대로를 다 토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그냥 거기서 그냥 담담하게 그냥 그 아픔을 이겨내고 수치를 이겨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어요.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 감정, 모든 아픔과 희로애락을 다 그대로 가지고 계시는 분이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했을 때는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하는 그 고통스러운 외침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그것을 내색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하셨지만, 이 주님은 하나님 앞에서는 있는 그대로를 다 토해내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하나님 들으시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또 주셨다는 거예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사람에게 뭔가를 합리적으로 변명하고 설명하고 납득을 시켜서 이해하게 만들어서 그가 나를 좋아하게 하거나 이것을 상황들을 받아들이게 하거나, 그것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하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은 누구에게 있는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총독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로마 병력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바로 이 모든 다스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며 나간다는 거죠. 그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그것이 맡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오셔서 다스린다면 내 삶은
정말 고난을 받고 있지만 그것이 아직 눈앞에서 해결되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 삶의 온전한 주인으로 임하여 주시고 다스리게 된다면 내 삶은 이제부터는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주님의 빛이 임해서 우리의 모든 어두움과 모든 안타까운 것들이 다 사라지는 참된 천국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는 놀라운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생명의 줄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30년 동안 성경에 잘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30년 동안 숨겨진 인생을 사시면서 기도하셨고 이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밤늦게도 기도하시고 이른 아침에도 기도하시고 물론 그것이 하나씩 나타나 있기 때문에 가끔씩 하셨나라고 인식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밤낮으로 정말 때로는 철야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삶이었다고 한다면 인간인 우리의 삶이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거짓말이요. 그것은 과장된 것이요. 그것은 온전치 못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가 엎드릴 때 이런 말씀을 허락해 주셨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자비하심을 얻고 필요할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필요할 때 도우시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리 예전의 성경은 그렇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에 맞는 내가 지금 너무나도 목이 말라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빵을 주시면 그건 별로 안 좋잖아요. 내가 너무나도 갈급해 있고 목말라하고 있을 때 주님은 생수를 부어주셔야 돼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신뢰하고 모든 걸 맡길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위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그렇게 외쳤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보여지지 않지만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주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보좌가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이 육체, 당신의 삶, 당신의 사명, 당신의 비전 이 자체를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외치면 정말 마음에 있는 것을 토해놓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면 이루시는 거예요. 이루시면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침묵하신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들리지 않는 인간의 귀로서는 들릴 수 없는 들을 수 없는 이 거룩한 외침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니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니까요. 기도하지 않고 염려했을 때는 더 염려가 쌓이는 거예요. 그 염려의 이 무게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민하고 갈등하지 마시고 교회로 오십시오. 교회를 오기가 힘들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십시오. 근데 사람이라는 게요. 이 지금 있는 현장에서는 그게 좀 사실은 좀 잘 어려워요. 그게 직장이든 가정이든 뭐 학교이든 어떤 곳이든 간에 그게 사실은 쉽지 않아요. 우리 연하 전사님이 아까 얘기했지만 기독교 서적과 성경으로 가득 온 사방에 그렇게 둘러싸인 그 정말 영성이 있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기도하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게 교회라는 거예요. 사화이상하고 제가 아침에 새벽 기도회를 둘이 해요. 제가 가끔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화의상은 아침에 계속 나와요. 가끔씩 제가 안 나오면 그냥 여기 문 키가 없기 때문에 그냥 문 앞에까지 와요. 저보고 어떤 데 나오지 말라 그래요. 너무 피곤하니까 나오지 마세요. 자기가 그냥 여기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 문 앞에서 그냥 차 안에서 그냥 성경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아니 굳이 안 나와도 되잖아요. 안 나오고 자기 집에서 그냥 새벽이니까 그렇게 기도해도 충분한데, 그렇다고 일본인이 그렇게 소리 내서 기도하지도 않는데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꼬박꼬박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교회에 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외침인 거예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저희들 고백하는 것은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은혜를 부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축복하지 않을 수 없는 이 아킬레스건은 아니지만, 하나님에게 그런 거 없지만, 이 하나님의 이 아킬레스건을 이렇게 당겨가지고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게 만드는 정말 하나님의 정말 신통방통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끊임없이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는 나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저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의 실상을 보여주세요. 너는 어떤 존재인가? 너는 지금까지 어떤 존재였고 또 지금 어떤 존재이고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 삶의 모습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스크린처럼 보여주시면서 너는 이런 존재였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말씀으로도 내게 전해지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5절 6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허물이 그를 찔렀고 우리의 악함이 그를 짓뭉갰다. 그가 책망을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아서 우리의 병이 나은 것이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제각기 자기 길로 흩어져 가버렸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시고 그를 공격하셨다. 이게 우리말 성경의 번역입니다. 이 개역 성경은 짊어지게 하셨다고 하는 그거였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그에게, 예수님에게 짊어지게 하시고 그를 공격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사실은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예수님이 공격당한 것은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바로 나의 죄 때문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제 이름을 넣었습니다. 우리라는 그 표현 대신에 제 이름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권영환의 허물이 그를 찔렀고 권영환의 악함이 그를 짓뭉갰다. 그가 책망을 받아서 권영환이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아서 권영환의 병이 나은 것이다. 권영환은 양처럼 길을 잃고 제각기 자기 길로 흩어져 가버렸지만 여호와께서는 권영환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시고 그를 공격하셨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실상이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우리의 이 수치스러움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자기 멋대로 하고 있는 우리의 이기적인 이것이 주님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실상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것을 그리고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인정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고백한다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의로 여기십니다. 그것을 죄악으로 너를 정죄하는 수단으로 대상으로 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이 상처를,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이 마음대로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한다면 하나님 그것을 들으시고 오히려 그것을 의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의로 덮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날마다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고백하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들으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침묵하지 않았다면, 주님이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작은 문제부터 시작해서 큰 문제, 모든 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 사실은 죄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교만입니다. 그것은 죄예요.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세요. 죄이기 때문에 싫어.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폭력단체, 야쿠자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형님, 제가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형님이 그래 잘했다. 너 이제 쓸만하게 됐네. 그래서 쓰임받는 그게 아니고, 그거는 그 보스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거잖아요. 자기가 그냥 해서 자기가 뭔가 에라소니 자기가 잘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거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문제를, 모든 인생에 관한 것들을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작은 걸 어쩌면 더 좋아하세요. 뭐냐면 작은 것을 맡길 수 있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또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사람은 큰 문제가 생겼을 때 당연히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죠. 작은 것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큰 것도 구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작은 것에 충성한 자가 큰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늘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온전해지게 됩니다. 풍성해지게 되는 겁니다. 차고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의 열매들을, 기도의 열매들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침묵하지 않으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사람에게는 변명하지 않지만, 사람에게선 그것을 뒤씌우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안에 있는 이 어려운 생각들, 우리가 힘든 마음의 이 고민들을 주님 앞에 토해낼 수 있는, 토해내오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정결하게 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과 우리 안에 있는 악함들을, 우리 안에 이기적인 것들을 이 끄집어내서 그냥 내면 하나님 그 순간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십니다. 정결의 능력이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내 삶의 그 거룩한 능력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 존재의 실상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것으로 그냥 멈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정죄받은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하여금 진정한 거룩한 능력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날마다 가까이 갑니다. 주님,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함께 헌금의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위에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구속받은 존재로 그렇게 설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하나님,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에 때로는 그 은혜가 은혜인 것조차 잊어버리고 살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지만 때때로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주님, 너무나도 참 괴롭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이 땅 가운데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의 빛을 들으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참 힘듭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님 정말 주권적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것조차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손에 다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선한 뜻 가운데, 주님의 선한 뜻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 주님의 선을 이루시옵소서. 주님의 선을 이루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서 주님의 선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 우리의 직장 안에, 우리의 이 학교 안에,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과 관계 안에, 또 이 땅과 저 한국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주님의 선한 뜻 가운데서 아름다운 이 진짜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주님,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쉬지 않고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쉬지 않고 주님께 맡기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현실 세계 가운데 있는 문제들, 주님, 너무나도 벅찬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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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선한 뜻이 정말 우리의 이 인생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시고, 그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유라하시고 충만케 채우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침묵하지만 침묵하지 않는 예수님처럼 주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끊임없이 사랑을 보내며, 끊임없이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의 열매를 경험하는 모든 한 분 한 분의 삶과 그 삶의 현장 위에, 가족들 위에, 직장 위에, 또 학교 위에, 또한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일본과 저 한국 위에, 이스라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 예배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능력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예배의 능력은 실제입니다. 예, 이 기쁨과 이 감사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다스릴 수 있도록 충만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